바울은 유대 회당에 들어가 3주 동안 성경을 강론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요. 결과는 기대 이상으로 성공적이었습니다. 경건한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도시의 유력한 귀부인들도 바울의 말을 따릅니다. 그런데요, 이 좋은 분위기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단단히 화가 나서 저자거리에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난동을 피웁니다.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었다는 이유로 야손의 집을 습격해 야손과 몇몇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내어 읍장에게 고발을 합니다. 이 같은 험악한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베레아로 피신해 가죠.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베레아. 그런데 놀랍게도 이곳에서는요, 데살로니가에서보다 더 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과연 어떠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게 되는지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야밤에 인근 지역인 베레아로 피신합니다. 10절 상반절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유대 회당이 보이자 그곳으로 들어가 늘 하던 대로 성경을 강론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죠. 10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왜 베레아로 급히 피신해 와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살해 위협에 야반 도주하고 황급히 이곳 베레아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오자마자 바울과 실라는 곧바로 유대 회당을 찾고 또 그곳에 들어가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바울의 열정, 여러분 누가 이 바울의 열정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바로 열정의 사람입니다. 열정의 사람. 열정을 가진 사람은 나이도 건강도 그 어떤 악조건도 초월하며 살아갑니다. 간혹 제가 헬스장에 가서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분명히 70대 중반을 훨씬 넘은 어르신인데 저보다 훨씬 더 무거운 바벨을 들고 땀을 흘리며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늘 그곳 헬스장에 와서 운동을 합니다. 야, 건강에 대한 대단한 열정을 소유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갖곤 합니다.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영하 20도의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산을 타는 분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산이란 산은 다 한 번은 밟아야 된다라는 그런 열정으로 살아가죠. 산에 대한 열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그 열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열정이 있습니까? 나이와 건강, 그 어떤 악조건도 뛰어넘을 수 있는 열정, 여러분에게는 열정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함께 31명의 태국 아울리치 선교팀이 4부 예배가 끝나면 바로 인천공항으로 가서 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번 선교팀원 가운데에 70세가 넘으신 분이 5분이나 함께 이번에 동행합니다. 그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이 우리 양기수 한수 집사님이신데요. 78세이십니다. 예. 그리고 이 배경 집사님은 76세 되십니다. 참 대단하죠. 여러분, 이분들이 왜 태국에 갑니까? 놀러 갑니까? 아닙니다.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선교하러 가는 겁니다. 왜입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복음에 대한 식지 않은 열정이 있습니까? 젊었을 때는, 한때는 있었는데, 목사님 지금은 혹시 이러신 분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그 식어졌던 열정, 복음의 열정 다시금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열정의 사람은요, 위기가 닥쳐도 그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꾸어 나갑니다. 오늘 바울이 그러고 있어요.
바울은 비록 폭동으로 데살로니가를 황급히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베레아에 와서 그는 유대회당을 찾았고 그 유대회당에 들어와서 그는 여전히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러자 그곳 베레아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요? 베레아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과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다른 걸까요? 이들은 바울의 말, 바울의 복음을 무조건 배척하지 않았어요.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라는 의문점을 갖고 성경을 꼼꼼히 들여다보며 살펴보고 상고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니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성경 본문에서는 이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너그럽다. 이 너그럽다의 말의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편견이 없다, 공평하다, 열려있다, 객관적인 자세를 갖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베레아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성경을 풀어서 알려주는 그 복음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편견 없이 복음을 들었고 성경을 통해 확인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베레아에서 선교는 그야말로 대박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의 박해는 분명 바울에게는 크나큰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식지 않은 복음의 열정 때문에 위기는 또 다른 기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어렵다고 위기라고 쉽게 포기하거나 단념해서는 안 됩니다. 주를 향한 열정만 있다면 분명히 새로운 기회는 열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인생의 위기를 놀라운 기회로 바꿔나가시는 멋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악한 자의 공격은 집요합니다. 베레아에서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귀부인들까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이 소식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들이 곧바로 무리를 지어서 베레아까지 달려와 또 한 번 큰 난동을 피웁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참 끈질기고 집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집요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악합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집요함이에요.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도 어떤 방법도 불사하는 자들이에요. 사실 사이비 이단들의 특징이 이와 똑같습니다. 신천지가 작년 11월 대구 스타디움에서 신천지 10만 명 수료식을 행했습니다. 어마어마한 10만 명 이상의 신천지인들이 수료를 받는다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요, 그것을 진행을 했어요. 많은 말들도 많았었지만 이 수료식 이후에 이들은 더 전투적으로 이 신천지 10만 수료라는 이것을 갖고서 전투적으로 포교 활동을 이어간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사실 여러분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신천지는 아주 은밀하게 포교 활동을 했어요. 기성교회에 정말 기성교인인 것처럼 위장해서 잠입해서 성도들을 관찰하다가 친분관계를 쌓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결국에는 그를 신천지 공부방으로 인도하는 그런 전략을 짰어요. 철저히 자신을 가리우죠. 근데 지금은요, 대놓고 합니다. 대놓고 신천지를 홍보하고 포교한다, 그 말이에요. 개인 신상이 신천지 측에 넘어가면 그 신상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아주 집요하게 접촉하기 때문에 특히 대학에 입학하는 자녀들 미혹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지금 청년부와 또 우리 고등부에서 이 이단 교육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위장하거든요. 봉사활동, 언어 연수, 아주 좋은 것으로 우리 청년들이 혹할 수 있는 것으로 위장해서 결국은 이단으로 그렇게 미혹해 가는 것이죠. 사실 신천지만이 아니에요. 어머니 하나님,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단이 있어요.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인데요. 기성교회들을 사들여서 십자가를 떼내고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간판을 다는 일들을 전국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합니다. 신천지보다 더 많은 교세의 확장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예요. 이외에도 구원파의 하나인 박옥수의 기쁜 소식 선교회,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JMS 등 이단들이 우리 주변 가까이에서 성도들의 영혼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이단에 넘어가지 않기 위한 가장 좋고 안전한 방법이 뭐냐면 건강한 교회에 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엉뚱하게 다른 데서 무슨 어디서 신령하다느니 무슨 은혜가 된다느니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뭔가를 하는 쪽에 여러분 절대 가면 안 돼요. 그건 오히려 제보해 주셔야 돼요.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훈련들과 성경 공부에 참여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인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엉뚱한데 여러분 마음을 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다양한 사역들과 훈련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신앙생활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사이비 이단도 참으로 무섭지만 더 심각하고 무서운 것은 철저한 인본주의적 가치관과 유물론적 사관에서 파생된 어떤 시대 정신이나 사회 현상들이 저는 더 무섭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런 것들은 마치 아주 자연스러운 사회적 현상이자 시대적 흐름, 문화라고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성경이 기준이 되는 삶을 강하게 거부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법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 가치관을 부정하려 하죠. 남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성도 있다고 주장하죠. 성 정체성을 자신이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동성도 부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아니더라도 로맨스라는 이유로 얼마든지 성관계를 가져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원치 않은 임신을 했을 때는 얼마든지 태아를 지어도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죠. 더욱이 이런 것들이 세계적인 흐름이고 추세이기에 이 모든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정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비진리입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에 대하여 우리에게 분별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같은 말씀이 불편하기 때문에 일부 정치인들 중에는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이런 주장을 못하도록 법제화하려는 노력을 하죠. 인권, 차별, 혐오라는 이상한 프레임을 씌워서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지우려고 안간힘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이라 여기기 때문에 이 같은 반성경적 시도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서라도 막아서려는 거예요. 또한 막아서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대단히 보수적이네요. 전통적인 사고방식은 아니요. 보수도 진보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식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베레아의 유대인들이 정말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지 그들은 상고했거든요.
우리에게도 그 정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휩쓸려서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리라. 찾는 자가 적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세상의 주관자들과의 싸움입니다. 악한 영들의 목표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처럼 집요하게 방해하고 회방하고 때론 위협하고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또한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견고한 진을 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바라기는 악한 자들이 끈질기고 집요한 공격에도 끝까지 진리를 붙드심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비하신 또 다른 길을 가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쫓아와 난동을 부린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은 또다시 신변의 위협으로 아덴, 즉 그리스 아테네로 피신하게 됩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여전히 베레아에 남겨둔 채 이번에는 바울 혼자만 아테네로 떠나죠. 14절과 15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여러분, 바울로서는 전도의 꽃을 이제 막 피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유대인들이 와서 회방을 놓고 위협하고 그러면 또다시 황급히 다른 곳으로 가야 했고 또다시 복음의 전도의 열매가 맺어질 것 같은데 또다시 이들이 와서 깽판을 치고 방해하면 또 다른 곳으로 피해야 되는 이런 상황, 이런 삶,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바울 또한 좀 더 한 곳에서 오래 머물면서 갓신앙 생활을 하게 된 이 성도들 목양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또 그들이 잘하는 것 보고 싶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사역을 쭉 보면요, 바울은 뿌리는 사역이고 심는 사역이었어요. 씨를 뿌리는 사역, 심는 사역. 그 뿌려진 씨에 심어진 그곳에 물을 주고 목양하고 돌아보는 일은 다른 사역자들에게 허락되었어요. 바울도 자신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3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바울이 뭐 했다고요? 심었다라고 말하죠. 바울은 심는 사역이었어요. 물을 주는 사역은 다른 사람 몫이었다 그 말인 것이죠. 따라서 바울은 심고 뿌리면 하나님이 또다시 또 다른 곳으로 예비한 곳으로 가게 하셔서 또 그곳에서 씨를 뿌리고 심게 하셨어요. 그러면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되고. 저는 올해로 51살이 됐습니다. 너무 많아. 올해부터 만 나이를 적용한다면 한 살이 줄어듭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신학교 시절 IBF라는 대학생 선교단체를 개척한 때부터 이렇게 저의 사역의 날수, 연수를 계산해 보니까요, 약 25년을 사역하며 걸어왔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바울을 생각해 볼 때, 바울은 심는 사역을 하고 떠나면 아볼로가 거기에다 물을 주는 사역을 했던 것처럼 저는 바울적인 사역보다는 아볼로적인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 씨를 뿌리고 심으면 저는 물을 주는 역할을 했던 거죠. 제가 물을 주었던 공동체는 공통된 특징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에 보내셔서 물을 주는 사역들을 끊임없이 하게 하셨어요. 공동체 안의 갈등과 아픔과 상처로 힘들어하는 곳에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고, 제가 전도서 사역했던 것도 그랬고요, 목사 안수를 받았던 것도 그렇고, 충주에서도의 그 초기의 사역 또한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을 주고, 기도로 물을 주고, 예배를 통해 물을 주고, 신방을 통해 물을 주고, 다양한 사역을 통해 물을 주면 시들했던 그곳에 싹이 다시금 돋아나는, 그 일을 다 하면 하나님은 저를 또다시 다른 곳으로 옮기셨어요. 그곳에서 또다시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또 그리고 신방으로, 여러 사역으로 물을 주는 사역을 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럼 그 사역이 다 되면 또다시 옮기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희 길을 인도하시는 가운데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능과 은사와 열정에 따라 때로는 누군가는 씨를 뿌리는 사역만을 맡기실 때가 있고요, 또 누군가는 물을 주는 사역을 하게 할 때가 있고요, 또 어떤 이는 열매를 보게 하고 꽃을 피우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다 다른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다릅니다. 저에게도 저에게 해당된 몫이 있는 거고요, 바울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그 역할만을 감당하면 그 이후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제가 그 열매를 보지 못할지라도 한참 시간이 지나서 그 사역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모습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따라서 여러분, 결국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너무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앞서갈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걸어가야 할 그 목만 하면 되는 것이죠. 나에게 허락한 거기까지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가장 좋은 것이 그거임을 인정하고 믿을 때,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역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다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데살로니가에서의 성공적인 사역에 더 머물고 싶은데 유대인들의 방해로 뜻하지 않게 베레아로 급히 떠나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열정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십니다. 데살로니가에서보다 더 놀라운 은혜와 열매를 베레아에서 목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물론 악한 자들의 집요한 공격이 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영적인 도전과 공격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바울에게 허락된 일은 심고 뿌리는 사역, 그 일을 했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곳으로 또다시 우리를 하나님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또 한 걸음 걷다 보면 우리는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짧은 인생길, 인생 살아보니 길지 않더라고요. 인생은 짧은 길이에요. 이 짧은 인생길, 베리아에서의 이 선교 사역과 같은 놀라운 은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